레위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시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전우제하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말 연시는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7월 10일이 그들에게는 연말과 연시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회개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 12월 한 15일 이후에 12월 31일 오늘 이 시간까지는 국가적인 회개의 절기로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지내는 절기고, 그리고 새해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한 보름 정도는 기쁨 화목의 절기,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절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후 7월 15일은 장막절, 초막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가을거지 끝난 다음에 다 창고에 들여놓고서 김장 김치 다 담가놓고서 그것도 고기 삶아가지고 이제 쌈 싸먹고 그러잖아요. 그 맛있잖아요. 그 혼자 먹지 않고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그때가 그렇게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초와 같은, 우리 신년 맞으면은 우리 설명절 있잖아요. 그런 명절과 같은 것이 바로 이들에게는 그 대속죄일 중심으로, 그 전에는 회개와 그 이후에는 기쁨의 희락의 절기, 그렇게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 이야기하면은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해야 되죠.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밀양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성경 안 보실 거면 영화라도 보세요. 밀양 영화. 한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예. 33살의 남편을 잃어요.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전도연 씨 아시죠?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는데, 전도연 씨가 신혜로 나오는데 33살의 남편을 잃고서 큰 슬픔 속에서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렇게 밀양에 도착해서 정착하려고 몸부림치던 어느 날 애지중지하던 아들 준이가 유괴되고 또 살인을 당하면서 이야기는 막 고조됩니다. 신혜는 아주 큰 슬픔 속에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렇게 교회 교우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스로 마음 다잡고 버텨나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을 유괴하고 이 살인한 범인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범인이 있는 이 구치소로 면회를 가서 내가 그 죄인을, 이 범죄자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각오를 하고 교우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구치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면회를 가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치소 대기실에 기다리는 시내는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잔뜩 얼어붙어 있다. 자기 아들을 유기하고 죽인 사람, 그것도 아이의 웅변학원 선생이자 원장님이었던 사람. 10수년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 원수를 지금 처음 만난다고 생각해보라. 만나서 욕이란 욕을, 저주란 저주를 다 퍼부어 줄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러나 아름다운 용서의 언어를 준비하고 있는 시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시내는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을지.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무의식 가운데 숨어있는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통제할 수 있을지. 보는 이도 긴장이 고조된다. 면회실에서 범인은 화색이 좋고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시내보다 침착하고 평온하다. 시내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살인범이면 적어도 피해자 앞에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어렵게 시내가 겨우 말을 꺼내며 용서하겠다는 뜻을 비친다. 그러나 범인은 오히려 담담하게 마치 설교자처럼 설교하듯 시내를 위로한다. 나도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도 준이 어머니를 위해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시내는 숨이 멈추고 눈이 멍하며 의식이 희미해진다. 결국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서 기절하고 만다. 여기까지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죄, 용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세상이 교회가 말하는 용서, 사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영화를 통해서 본다면 정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처럼 기독교의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를 욕한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혹은 분명하게 이해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병폐가 정말 많거든요. 과연 저 유괴 살인범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일까요? 이 구절 때문에 저 흉악한 범죄자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받고 이제 남은 것은 평화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일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 기사는요, 얼마 전에, 불과 수해 전에 큰 이슈가 되었었던 기사예요. 기독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요. 읽어드리는 기사는 일반 언론 2008년 11월 1일 날 뉴시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읽어드릴게요. 이근한, 주제목 고문 기술자에서 장로회 목사로, 부제목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1980년대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한 70세. 지난달 30일 정식 목사가 되었다.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근한 씨는 전날 장로회 산하 한 분파의 목사 임직식에서 다른 전도사 40여 명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식에는 이 씨의 가족과 고등학교 동창들이 함께 했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면서 교정시설 선교 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1970년 경찰에 입문해 줄곧 대공 분야에서 일하며 모두 16차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치며 고속 승진을 했다. 그러나 1985년 당시 민천학년 의장이었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하는 등 많은 인사들을 고문, 민주화 이후 공개 수배되어 1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이 씨는 1999년 경찰에 자수해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06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7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이 씨는 100여 권의 노트에 성경책을 자필로 옮겨 담는 등 기독교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었다고 알려졌다.
혹시 이근한 씨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근한이라는 사람은 고문기술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이 사람 때문에 고문을 당했죠.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병을 앓게 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문 중에 죽은 사람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것을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요? 불신자들이니 신자들의 세계를 모른다고 그냥 쉽게 치부해버릴 사안은 아니죠.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한 분의 견해를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민주 인사들 사이에 악마로 통하던 고문기술자 이근한이 목사가 되었답니다. 작금의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작태를 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유유상종들끼리 그들 테두리에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북치고 장구치며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감히 다른 사람들 죄를 사해준다고 깝죽거리겠네요. 나는 아직도 이근한이 자기 자신이 고문기술자로 고통을 주었던 민주인사들과 국민께 눈물로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를 용서하고 누가 그를 목사로 세웠습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에게 사함을 베풀었나요? 전에 그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열린 우리당 전 대표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를 떠올리면 아직도 많이 두렵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개신교에서 그를 용서하고 목회자로 내세웠다는 것은 악인을 개과천선시켰다는 종교적 이기에 함몰한 치졸한 자위행위로밖에는 보이질 않네요. 아니, 태생적으로 수구적일 수밖에 없는 개신교 특성상 자기들의 모습을 쏙 빼닮은 이근한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근한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되기 전에 목회자로 세운다는 것은 작금의 개신교가 이근한과 같은 꼴이라고 자백하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자 종교로서의 한계입니다. 신을 대리한다는 그들이 국민께 보여준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모두 다 실토했으니까, 자백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청산해야 할 뭔가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바로 주변에 밀양의 범죄자나 이근한 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안에서 죄사함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해버려요. 누구나 다 말 몇 마디면은 따먹기 쉬운 감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시골교회로 이 봉사를 나온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노란색 그 조그마한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재밌어가지고 그 형님 누나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 전도를 한다고 이렇게 책을 따라서 읽게 하고 전도 몇 마디 가르친 이후에 함께 영접기도만 하면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그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 제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잡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몇 문장, 몇 마디 따라했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일까? 그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마음속에 부처나 알라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말입니다, 신이 많아요. 일본에는요 한 25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가문과 가족이 섬기는 신사에 수십 개의 패를 모셔두고 섬긴대요. 그게 다 신이에요.
그러다가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요, 당신 신도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자신의 신사에서 예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쓴패를 하나 더 모시고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다는 것,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용되고 있어요.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영화 밀양의 예나 고문기술자 이근한의 예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흉측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하면 다 용서받은 듯한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양상들이에요.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이 그럴까요? 성경이 정말로 용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레위기 6장의 말씀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레위기 6장이야말로 이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되기 때문이죠. 곧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상황이 나와요. 레위기 앞부분에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오죠. 이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속건제는 특히 물건으로 인해서 범한 범죄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관련된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인데요. 나의 범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데 이렇게 타인에게 죄를 범했을 때 성경은 그 속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이 본문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요. 레위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목을 정하는데요. 그 죄목이 뭐냐?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도 거짓 맹세하는 범죄, 이런 죄에 대해서 죄목이 그래요. 근데 4절 5절은 뭐라 나오냐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죄책을 말하는데, 그래서 4절 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불의하게 얻은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만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맞아요? 자, 그리고 6장 6절에 가보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죄책, 죄에 따르는 책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불의하게 얻은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청산해야 될 게 있는데 흠 없는 수량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할 제물을 드릴 것,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뭔가? 여기에서 한 범죄에서 해결해야 할 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범죄에 해결해야 할 두 대상, 즉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범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람에게는 4절 5절에서 그 물건을 100% 돌려줘야 되죠. 나아가 그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더 돌려줘야 되죠. 두 번째,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수량으로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하나님께만 갚으면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지은 죄를 갚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회개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피해를 당한 그 사람, 그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와 용서라는 것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물건에 피해를 당한 자에게는 물건값을 더 얹어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드러났는데 죄를 짓기 전과 똑같은 양만 돌려준다면 죄를 지은 가해자가 당하는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걸렸네? 그럼 100만 원 돌려주면 이 사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죄를 또 지어도 돼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죠. 걸리면 돌려주면 되죠. 뭐 걸리면 갚지 뭐, 걸리면 줘버리지 뭐. 이 말은요,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성경은 100만 원 훔쳤다면 얼마를 돌려주래요? 120만 원 돌려주래요. 그 손해죠. 거기서 손해가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수량으로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그 죄의 허물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큰 피해를 입어야 죄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득 보면서 그 이득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결국에는 범죄의 수익은 손에 쥐고서 해결하지 않는 거죠. 이 죄로 인해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큰 피해를 입어야 죄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죄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죄를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신 거거든요. 나아가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저지를 수 없게 된 이런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레위기 6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떡합니까? 될 수 있으면 돈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저 그냥 뭐 범죄의 수익은 손에 그대로 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회개하고 그냥 다 끝났다고 떼우고 말아요. 이 과정에서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또는 저녁 늦게 울고불고 통해자복했으니 다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의 집안을 몰락시켰어도 그 일을 저지른 나 자신은 실제적으로 그 뒤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며칠 울면 그만인 건가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걸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행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다시 그 영화 밀양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밀양의 그 유괴살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은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배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은 것인가요? 그의 믿음은 옳았나요? 절대 아니죠. 그는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해결했으면 나는 이제 평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았죠.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그는 아직 자기의 악한 범죄 때문에 피해를 받아 몰락해버린 집안과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잃고 무너져버린 엄마의 마음에 아무것도 갚은 적이 없어요. 엄마 시내에게 아무것도 갚은 적이 없어요. 이 범죄자는 평화로워야 할 사람이 아니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되죠. 그가 때리면 맞아야죠. 그 구하는 용서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빌고 빌어야죠.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죽어야죠. 아들 죽었는데. 물건이야 5분의 1 붙여 갚기만 하면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참히 짓밟혀 상실한 생명은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천하를 주고도 갚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아이의 엄마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범죄한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문기술자였던 과거 이력 벗은 하나님께만 회개하여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 경솔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를 받아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말을 떠듬떠듬하면서 같은 말을 3번 4번 반복하면서 전혀 사회생활 못하게 됐거든요. 다리를 절고 어떤 사람은 허리 다쳐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장이.
그 유가족들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머슴살이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죠.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경솔해도 너무 경솔한 거죠. 어디선가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목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근한 씨 말이에요. 교도소 복역 중 어느 목사님이 나를 만나러 와서 한 달에 한 번 오겠다고 하면서 1시간 성경 가르치고 가더니 그 뒤로 몇 번 오더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울분의 주먹을 풀어라. 안 그러면 세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손엔 성경 들고 한 손은 울분의 주먹을 쥔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기는 빨갱이 잡기에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권이 바뀌니 역적이라고? 임금이 바뀌니까 충신이 역적이 되는 게 오늘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나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도 반성했습니다.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께 신학 공부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근한 씨 말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고문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죠. 정권이 바뀌어 역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났다는 말뿐이에요. 자기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 분노를 푼 방식도 나 자신부터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하다 끌려가 고문당하고 반병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의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신적 폐해뿐만 아니라 한참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 없이 목사가 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리일까요? 그렇게 혹독한 피해를 입혀놓고도 정작 심각한 피해를 당해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사람, 그 피해자에게는 아무것도 갚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거저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근거는 뭐예요? 그저 그냥 자기 암시, 자기 만족, 자기 착각 아닌가요? 한 장로님이 건설 회사를 경영하셨어요. 그런데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이 장로님이 돈을 빌려준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피해자들 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 그 다 날렸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해놓고 부도를 낸 거예요. 자기는 차명에 차차명 재산 다 감춰놓고 먹고 살 궁리 다 해놓고 부도를 낸 거죠. 지금 그 장로님 잘 먹고 잘 살아요. 기업을 하는 분을 통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업이 어려우면 일부러 고의로 부도를 내는 일도 많대요. 부도를 내면 일일이 모든 돈을 다 갚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부도 내기 전에 자기 먹고 살 만큼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부도를 낸다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모조리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업주를 믿고 먼저 물건을 제공하거나 그 사업주를 믿고 먼저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정작 부도 낸 사람은 뒤에 숨겨둔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떳떳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이 그래요. 나는 법 안에서 떳떳합니다. 정말 떳떳할까요? 세상 법은 몰라도 하나님 법 앞에서 떳떳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자라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업하다 망해도 아름답게 망해야 된다라고. 빚잔치하고 비록 내가 알거지가 된다 해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피해를 다 입을 수 있게 되더라도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어쩌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타인에게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 때문에 어느 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옆에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혀놓고도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실까요? 성경에 죄 용서의 교리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교리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내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심지어 사람을 열어 죽인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없다 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동시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피해를 입힌 피해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피해를 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밀양의 유괴살인범이 금지옥엽 같은 아들 잃은 엄마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을 덮은 슬픔의 피해를 당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해야 되겠어요. 고문기술자 이근하 씨가 자신이 고문한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적어도 5분의 1을 더 보태서 100이라고 하면 120% 자기가 더 큰 고통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의 남은 평생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얼마나 끔찍한 수모와 고통을 받아야 그 죄갚음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손해 봐야 돼요. 피해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보다 더 큰 손해와 피해가 이 세상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물으실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덮어버려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전혀 강조되지 않아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얄팍하게 인식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은 그 사랑의 크기도 가늠이 되지만 우리의 죄가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두려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가 타인에게 향한 것이었을 때 그것이 당한 그 사람, 그 피해자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헤아려야 하고 입장 바꿔놓고 그 얼마나 끔찍했을까. 내가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할 때 그 엄마는, 그 아빠는, 그 가족은 자기가 그것을 모두 다 감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이것을 제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신앙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로 몇 마디 알량한 말장난에 의해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구원을 제시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그런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오늘 이 시간 2022년 우리 각자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면 피하지 말고 직면하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시고, 또한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 찾아가서 100이 아니라 120% 용서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 슬픔을 또 고통을 당하고 손해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연말과 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 씻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오늘 이 시간 2022년 마지막과 2023년 처음 시간을 죄 이야기를 함으로써 끝과 시작을 알리는데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감사가 있더라도 오늘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2023년 한 해 굳게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